한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노총각의 이름이 아주 신중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중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의 성씨가 임씨예요. 그래서 임신중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을 보러 나갔다가 아가씨를 만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임신중입니다. 그랬더니 아가씨가 막 웃는 거예요. 은근히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비웃는 줄 알고. 그래서 왜 웃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5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5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또는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기죽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은 성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살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내가 성화될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에 오늘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시면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그 다음 동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무리를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셨냐면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불쌍히 계셨는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와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 가까운 관계가 아닌데 이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관심을 가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무리도 예수님께는 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만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그래서 예수님은 친척이나 친구 이 정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그분 곁에 모여들었던 무리, 군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오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을, 그냥 무리가 아니라요 온 지구상의 민족에까지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이 불쌍히 여기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본문에 답이 나오죠. 36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왜 불쌍히 계셨냐면 그 무리가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입니다. 고생하며 기진한다는 얘기를 원문에서 찾아보면 고생했다는 말은 고통받고 있다는 분사형입니다. 기진했다는 말은 낙심하고 있다는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무리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은요 함께 고통받는다는 뜻입니다. 영어성에 보면 felt, 느꼈다는 얘기죠. compassion. 우리말로는 동정이라고 옮기기도 하는데 이 본문은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와 고통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compassion은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정이라는 말로 번역할 때는 아쉬운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정하면 높은 위치에 서서 낮은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원문에 compassion이라는 라틴어 단어는, 이 라틴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 대하여 그저 굽어 살피고 측은히 여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공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공감, 이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겪고자 하는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컴패션이에요.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컴패션의 마음이, 함께 고통을 받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한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각박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의 사람들의 군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를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나는 내 직원과 나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세상의 가치관과 맞지 않은 삶, 때로는 반대되는 삶을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마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세 올리려고 했던 사람 오늘 당장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드리는 목적이에요. 예배드리면서 들어올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 똑같으면 뭐 하려고 예배드립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무리들, 그들은 왜 이런 고통과 낙심을 느꼈을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즉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양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과 낙심스러운 일이 파도처럼 파상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날은 없습니다. 잠시 없을 뿐이지 또 다른 고통이 인생의 항해길에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통의 문제,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의 고통과 낙심이 왜 힘들었냐면 목자가 없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계시면 용기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소망도 주십니다. 또 다른 외부적 도움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고통과 낙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목자는 누구십니까?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고, 또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 되심을 말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분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내 인생의 고통, 낙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된 우리의 삶에 진짜 생명인 영생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면,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낙심스러운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통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는 용기와 지혜와 담력을, 그리고 하늘의 도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목자를 의지했던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과 낙심을 다 이겼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더니 오히려 그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고소고발해가지고 매맞고 옷이 다 찢겨지고 온몸이 터지고 깨져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감옥의 한복판에서 바울과 실라가 의지한 분은 그들의 생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하게 됩니다. 찬송이 시작되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큰 지진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문의 틀이 움직이면서 묶였던 문이 깨지면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물쇠가 깨지면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묶였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더 나아가 그들을 감시 감독하던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바울이 이런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는, 찬송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도구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은 이 도구를 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낙심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도구인 기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냥 풍랑이 아니라 광풍이라고 불려지는 풍랑이죠. 유라굴로, 이것은 번역하면 북동풍인데,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북동풍인데 강력한 폭풍이었습니다. 이 폭풍을 만나기를 원치 않았지만 만나게 되었어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유라굴로 같은 광풍의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배가 무거우면 뭐 하나에도 부딪히면 이 중력의 원칙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배가 크게 깨지니까 풍랑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그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수화물을 바닷속에 다 던집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3일째에는요 배에 있는 도구들을, 그 무거운 도구들을 다 버립니다. 그래도 풍랑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날 동안 풍랑이 계속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시는 살아날 소망이 없다는 생각에 낙심에 빠져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27장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고통과 낙심의 한복판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풍랑이 잦아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안심하라. 모든 사람이 불안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왜 그럴까요? 성경을 계속 봐야 됩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이에요. 어젯밤. 10년 전이 아닙니다. 20년 전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이에요. 그게 어젯밤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는 자리로 나갈 때,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이사, 곧 로마의 황제인 시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 사람 지중해에서 빠져 죽으면 안 돼요. 배가 완전히 깨져버리면 안 돼요. 이 사람 로마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탈리아 반도 들어가야 돼요.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를 통하여 구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약속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까? 예, 사도행전 27장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육지 가까운데 배가 걸렸어요. 그러나 아직 걸어갈 수는 없고 수영을 해야 되는데,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해서 상륙하라고 말합니다. 수영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얼마나 구조되었다고요?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확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 문제에 대하여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멘한 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진지한 태도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없어요.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받으면 됐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면 됐다. 이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에게만 이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를 모시고만 있지 말고 그분과 소통하십시오. 그분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바울은요, 사실은요, 죄수였어요. 200여 명이 탄 배였지 않습니까? 이 배 가운데는 선장도 있고요, 죄수들을 인솔하는 군대 지휘관도 있었어요. 위치로 보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죄수에 불과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배에 탄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은 누구냐면 선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에요. 유라굴로의 풍랑이 불면 그런 거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능력 있게 살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은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미국의 보스턴에는 버클리 음대라고 하는 실용음악의 세계적인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싸이가 다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가수 싸이 말이에요.
이 대학교에 시각장애인 교수가 처음으로 채용됐습니다. 한국인 교수예요. 김치국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김치가 생각나죠? 김치국 교수님 33살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젊어요. 아버님이 김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김치국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해외에서 음식점을 많이 경영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식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게 김치 줘요. 김치가 중요하구나. 내 아들은 김치처럼 중요한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김치국이에요. 그 누나 이름은 뭔지 압니까? 김치다예요. 치다예요. 김치다. 제가 7월에 어떤 신문에서 스크랩한 거예요. 둘째 누나 이름은 김치네. 김치네입니다. 정말 김치를 좋아하는 아버지세요. 김 교수는 1985년 선천적 심장병 수술 후유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기도와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으로 구김살 없이 자라났습니다. 그는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는 띵동띵동 하는 누나들의 피아노 소리에 마음이 감동이 돼요. 4살부터 피아노를 배워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점자 악보가 있다네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점자 악보를 가지고 보면서 피아노를 배워요. 자라납니다. 대전이 집인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보면 참 얼마나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겠어요. 기도원을 자주 데리고 가요. 어느 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 세상에 찬양하는 시간에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피아노 반주자가 악보가 안 보니까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치구기를 거기다 앉혔어요. 정말 잘 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냐, 김치국이라고 하니까 김치냐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2003년 버클리 음대에서 작곡과 프로듀싱을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선례가 없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버클리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음악기술과 영화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버클리 음대의 교수가 되었어요. 김치국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 대신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지해 사는 이가 시각장애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랍니다. 시각장애가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눈을 뜨고 있으면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데요, 뵈는 게 없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집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시각장애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낙심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런 놀라운 마음의 변화와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버클리 음대의 로저 브라운 총장은 김 교수는 언어 장벽과 시각장애라는 이중고를 극복한 인간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김치국 교수는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동대전 장로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 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동대전 장로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덕이라고요. 우리 기도 좀 합시다. 근데 이제는 김치국 교수가 하나님 앞에 직접 소통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어요. 내 입을 열어 기도하고, 그리고 점자 성경을 통해서 또 CD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자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멋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온 고통과 낙심이 무엇입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된 나와 소통하자. 내가 너를 도와주마.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내가 그 가운데 너를 인도하고 너의 인생을 일으켜 주마. 아멘입니까?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목자가 없어서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돈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경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자가 없어서 고통스럽고 목자가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데 목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입니다. 목자가 없이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